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행히 우리 진해 지역은 피해가 없는데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난리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어떤 데는 가뭄으로 난리고, 또 너무 더워서 막 난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가까워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또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흰옷 입은 천국 국민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제가 어릴 때 가장 재미있게 봤던 만화 영화 타잔, 밀림의 왕자 타잔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리즈로 TV 드라마처럼 그렇게 시리즈로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정글에서 아마 고릴라에게 키워졌던 그 타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밧줄 타고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정글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소리 지르면 코끼리떼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요 근래에 만들어진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타잔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문명사회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답게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을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비를 시작하면서 인류학 제2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더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악의 더러움이 우리에 묻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 이 세상에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할 필요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화과나 무잎으로 자신을 가리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은 분명 어린 양의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벨은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벨이 처음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그들도 옷을 입었겠죠.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셨듯이 아담과 하와도 그 자녀들의 옷을 그렇게 입혀 주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옷으로 아이들의 옷을 입혔겠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옷이 작으니까 또 더 큰 옷을 잡아 입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하고 그 옷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의 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그 제사법이 전해졌던 것이죠. 바로 이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옷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그 의는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순간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듯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그것을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서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새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쥐뿔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며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하려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갔던 것이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별 영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살면 우리는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입니다. 좀 빨리라고 표현하면 좀 좋게 표현한 거고요.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막 너무 빨리 먹는다고 옆에서 빈잔을 하는데도, 그래서 좀 천천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사형제로 자랐거든요. 사형제와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엄마, 저희 할머니까지 막 큰 밥상에 넣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안 먹으면 반찬이 없어요.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밥상에 앉는 순간 제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렇게 먹다 보면 꼭 이렇게 흘립니다. 여기저기 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점을 가면 앞치마를 하는데, 앞치마를 하고 먹어도 꼭 앞치마를 피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음식물이 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카라에도 묻고요. 또 이렇게 팔에도 묻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흰옷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 저를 좀 더 사람답게 만들려면 흰옷을 입혀놓으면 좀 사람답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흰옷 입은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세상의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운동회 때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군은
파란색 옷을 입고 백구는 흰색 옷을 입고 그렇게 서로 편을 나눠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옷의 색깔은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정당별로 색깔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정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지난 대선 때 안민턴을 앞 사거리에 한쪽에서는 빨간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또 반대쪽에서는 파란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막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인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지나다녔죠. 색깔별로 어떤 정당인지를 표시합니다. 그 색을 입은 옷은, 사람은 그 편인 것이죠. 양복을 입을 때에도 넥타이로 그 색깔을 표현합니다. 흰 옷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흰 옷 입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중국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이중국적자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서 와서 이민자 중에 몇 년 이상 이 땅에 거주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고급 인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시험을 쳐서 우리나라 국적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중국적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큰 나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국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가장 신학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교수가 되려면 독일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독일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국가에서 월급이 나와요. 나치 독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 때 그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중국적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중국적자로 사는 한 반드시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려면 군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피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히틀러 같은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나치 독일 같이 만들어 간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을 더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야 될까요? 그 일에 앞장서야 할까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나치 독일 교회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가 아니라 천국 국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다시 붙들게 되고 우리 흔들리는 중심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무질서한 세상, 인력학제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